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졸음을 쫓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학생 중에 엄마, 아빠 송구 영신 예배가 뭐예요? 하고 묻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이게 무슨 뜻이죠? 정말 문자 그대로 옛 것을 보내고, 그렇죠? 새 것을 웰컴 받아들이는 참 의미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실 이 송구 영신은 교회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만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바른 사용할 단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회개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송구 예배, 영신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최초의 송구 영신 예배가 1887년도 12월 31일 당시 정동교회와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심우하는 두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 송구 영신 예배라고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언약 갱신 예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 무슨 떠오는 해를 보면서 새해 소망하고 바람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살 거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죠. 참,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좀 다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2021년도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모두가 좋아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무려 5,000명을 먹인 뭐라 그러죠?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만약 이런 사건이 지금도 발생한다면 말이죠, 아마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아마 인스타그램에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장면을 막 사진 찍어 올리느라고요. 자, 우리는 왜 이 말씀 왜 이렇게 좋아하죠? 또 의미가 있는가 봐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많지가 않은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적으로 중요하냐? 먼저 이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극적인 주님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주님의 극적인 능력 이야기를 좋아하죠. 또요, 실제 내 삶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신년 예배 설교로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 말씀들을 좋아하더군요. 자, 저도 오늘 이 말씀 몇 장 읽어놓고 새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오병이어가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아멘 하시고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진짜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언약 갱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방향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한 장로님을 모셔서 성도가 바라보는 목회자상이 뭐냐 물을 때에 우리 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그리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하나님의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를 좀 이렇게 분별하게 해주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정확하게 우리가 성도는 도대체 누구냐,
또 성도는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깨닫게 해줄 바 아니라 결단해 주는 말씀이다 생각되어서 저는 그런 마음에 이 말씀 오늘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누구인가? 자, 오늘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이중국적자다. 뭐라고요? 성도는 이중국적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성도는요, 한편으로는 천국을 누리는 자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땅에 사는 자예요. 자, 오늘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국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 포로된 자, 죄에 갇힌 자,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는데 주님만 이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이 땅에 들고 왔고 너희들도 할 수 있고 너희들도 이미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이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야 하면서 이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5절까지요, 이 놀라운 천국의 능력을 제자들이요 이미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요, 병 고치고요, 천국 이야기를 통해 막 백성들이 돈 이야기, 부자된 이야기 아니라 하늘 이야기로 막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제자들은 이미 천국을 사는 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맛보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2021년도 우리도 이런 천국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천국의 능력을 맛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모하실 거예요. 정말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묻고 싶어요. 왜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능력을 맛보게 하실까? 2021년도의 새물결 교우들이 왜 이런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제자들 좀 가오 좀 세워주려고요? 제자들 좀 폼 좀 잡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순수해요. 첫째로는 진짜 그 불쌍히 여기면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들을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부르고 병 낫고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약하고 병든 자를 지나칠 수 없는 그 불쌍히 여기심을 맛보게 하신 거죠. 종종 이런 설교할 때마다 성도님들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진짜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합니까? 저에게 10번 100번 물어도요, 저는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정말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국률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주님은 치료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주님은 치료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그런 분이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 되심을 증명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려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요 또 믿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의 능력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자, 주님의 능력을 부흥의 도구나 인기나 세속적 목적으로 거둘 때는 거둬가신다는 것도 믿는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교회는 그게 불의한데 능력도 있고 부흥도 되던데요, 저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불의한데도 잘 될 때 그건 정말 저주입니다. 우리가 악한데 하나님의 꾸짖음이 없고 더 잘 된다, 그건 저주입니다.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걸 몰라요. 저는 도전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새물결 교우들이요 하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 말이죠. 한번 옆 사람과 말씀해 보시죠. 천국을 누립시다. 천국을 누립시다.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자예요. 근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여러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천국을 누리지만요, 성도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제자들은 분명히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은 천국을 경험해주고 병도 낫게 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요, 자기 한 끼 식사를 해결을 못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은 복되게 하고 남은 살리는데요, 지금 자기 한 끼 식사를 해결 못해요. 그것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낙심되시나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아셔야 돼요. 성도회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는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라도 빈곤은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떨 땐 질병도 안 낫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동시에 같이 있는데도 배고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가 현실적인 이게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좀 불신자나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하늘의 능력 막 좀 나타나서 그들이 감동받고 주님 옆에 나오는 그런 걸 꿈꿔요. 저도 그렇고요. 좀 역사가 일어나고 병나면 막 불신자들 우리 친척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아실 게 있어요. 그것만으로 불신자가 놀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병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때론 찌질하게 살고 지긋지긋한 이 땅에 살지만 그 가운데서 내면의 주님의 통치와 평안을 누리고 살 때 성도들은 더 놀랍니다. 불신자들은요 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막 이적만 나타나서 짠 하는 것만 기대하지 마세요. 저 놀라운 거는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도 우리 내면에 주님의 다스린다는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 땀에 누리는 그 충격은요, 사실은요 불신자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오늘 좀 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저희 장인 장모 처제들 구원을 위해서 24년 25년을 우리는 전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소망했습니다. 좀 우리 가정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막 기도했어요. 막 그런 것도 우리는 바랬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제가 첫째 사위거든요. 근데 제가 막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집이 제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 뭐 제일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저희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뭐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뭘로 도대체 승부를 걸어야 될까? 도대체 우리 가정이 뭘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의 주의 되심을 좀 승부를 걸 수 있을까?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할 때에 제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걸로만 승부를 걸었다면 우리 가정엔 변화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셋 중에 저희 가정이 제일 어려워요. 살림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가정이 제일 평안해요.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요. 부족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만요, 내력이 강한 것도요, 이 내면의 힘, 이 외력으로 승부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 내력의 힘으로 승부할 때는요 더 깊은,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좋은 돈, 좋은 집, 좋은 차, 노후 대책이 비록 우리가 없을지라도요, 그 사람이 반듯하게 주님의 통치와 평안, 절대 평안으로 살 때는요 무서운 거예요. 참 멋져요. 저는 오늘 2021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소망해요. 첫째로는 하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되, 그런 게 없을 때는요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으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코로나가 2021년도에도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기회 아니에요? 믿는 자라도 코로나 확진되고요,
믿는 자라도 코로나 때 일거리 줄어들고요. 근데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이 배고픔이 있지만 당당해.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과 계속 지금 대화를 해요.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가 누군가? 성도 누구라고요? 하늘을 살지만, 하늘도 누리지만 땅의 어려움에 살면서도 주의 통치와 평안을 누리는 자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성도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내력으로만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오늘 제자들을 관찰하면 우리는 귀한 또 한 해를 어떻게 살 건지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누군가 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좀 흉봤을지 몰라요. 아이고, 저것들 남들은 유익하게 하고 능력은 나타내지만 지 배고픔 하나 해결 못하네. 흉봤을지 몰라요. 자, 이때에 여러분 제자들과 주님이 하신 행동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이 한 행동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걸 주라 할 때에 용기를 내어서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 무의미했던 이 도시락이 주님 손에 올라가요. 그리고 주님이 한 동작은요,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요, 이게 감사기도했다 이 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무의미한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라가고 주님이 우러러 보면서 감사기도할 때에 무의미한 도시락의 유의미한 능력의 만찬이 되었어요. 딱 1인용 한 사람이 먹을 때에 부족할 것 같은 이 식사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천 명이 먹게 되었다. 그것도 여성과 아이까지 치면 1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시범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배고픔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요. 내가 가진 도시락은 무음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부족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처럼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 주님은 공급해 주셨어요. 감사 기도했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믿어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이 땅을 2021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린 여전히 도시락 하나 같은 유한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2021년도에 매번 하루하루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한 달의 일과를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도시락 한 끼 같은 식사를 모두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능력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2021년에 우리 새물교회 교우들 삶 가운데 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의미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요, 정말 소망해요. 2021년도에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김봉석 어머니 예배 참석하셨어요. 제가 며칠 통화하면서 눈물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나는 우리 집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배고픈 백성들을 배부르게 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사건은요, 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한 끼 식사를 통해 배부름을 넘어서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 자체가 도시락이 되셔서 모두를 구원에 배부르게 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내다보신 거예요.
진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양식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시고 스스로가 함께 도시락이 되셨어요. 함께 양식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구원의 식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새해를 결심하기를 바라요. 내가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빈곤하고 어려울 때에도 그 내면해 주신 통치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실 때는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또 내면해 주시는 평안은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외력과 내력을 갖춰 가져가면서 걸어가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빈곤할 때 또 주님의 손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샘물교회 교우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통치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